요즘 제가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맑고 쾌청한 이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면 어느새 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때 어김없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7년에 북간도에서 출생을 해서 옛 대성중학교, 오늘날의 용정중학교를 마치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해방의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채 1945년 2월에 불과 6개월 남겨놓은 꽃다운 27세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독실했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뿌리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었고 소학교 시절부터 문학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서 문예지 발간과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원하던 시집은 그가 죽은 후에야 1948년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 116편의 6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서시나 별 해는 밤 같은 이런 주옥 같은 시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연길에서 용정으로 구경을 갔었습니다. 이 용정시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별히 이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한 대성중학교와 선구자 노래로 많이 알려진 해란광과 일송정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이 기름진 만주 벌판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옛날 나라를 잃은 우리 조상들이 조국을 등지고 이 만주 땅으로 와서 불철주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뛰어다녔던 그 모습을 보는 듯 했었습니다. 저는 함께 간 그 조선족 교우들과 함께 일송정에 올라서 선구자 노래를 그 일송정에서 열심히 부르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어쩌다 보니 그들은 중국 땅에서 저는 미국 땅에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절대로 만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이런 감흥에 젖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우리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서 시인의 어릴 적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시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의 근원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받아온 기독교 교육과 증조부 조부에 이어지는 민족주의적인 가풍 속에서 그는 이 민족의 망향의 한을 시로 승화시켜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의 서시를 읊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이나 한 듯 27년의 짧은 생애를 그의 소원대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별과 같은 시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나중에는 의문의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그 공포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늘로 표현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주어진 길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늘은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민 온 후에 억적같이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별의별 경우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할 때에 당하는 서러움, 인종차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접 당했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한두 번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에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억울한 심정을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스스로 다스려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나마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해보고요, 소리쳐 보기도 하고 원망해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하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고 보담아 줍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이토록 하늘은 넓은 아버지의 품 같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같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1장이 선포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둡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북쪽의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고, 이제는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향해서 위협해 오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왕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대비를 해야 했지만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의 전쟁, 종교 간의 전쟁, 땅의 전쟁으로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어차피 죽을 것 실컷 놀고나 죽어보자, 그런 것처럼 여전히 물질주의와 타락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렇고 그런 과정을 지나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만을 향해서 이사야는 여전히 선포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메시지의 톤이 바뀌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심판의 매를 드셨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 절망적인 이 현실만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요?
하늘에 두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착륙할 때 내려다보면 얼마나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크게 여겨왔던 문제들이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나서 땅을 바라보면 작게 보이고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보호자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이유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모님을 떠올리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 내면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늘이 신학적으로 영적인 천국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학적으로 지구의 공기층 너머에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저의 설교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 이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늘이라도 어느 날에는 구름이 낀 회색 하늘이기도 하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혹은 캄캄한 밤에 하늘도 있습니다. 어떤 하늘이 되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 창이 열리고 잠시 동안 천국을 맛보라는 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움, 고요함, 또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감싸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그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하셨고 2절에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구나, 너무 아름다워 하고 감상으로만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는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 인생 굽이굽이 살아오는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라는 말은 만일 이스라엘을 하나의 조각품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는 완성품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고 또 구덩이에서 파여낸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홀홀 단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으니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에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자신의 모든 것,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자주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셋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걱정들을 하나씩 하나님께로 내려놓으면 몸도 마음도 고요해지고 주변의 소음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고요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식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고요한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도 모르고 있던 우리 영혼의 상처난 곳, 아픈 곳을 이때에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이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들이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고 있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험담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스스로 패배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내면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런 소리들이 저절로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인해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쳐하고 포기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 수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물으셨습니다. 셀 수 없지. 이처럼 네 자손들도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새벽 6시 새벽 기도에서부터 나와서 거의 11시에 시작한 구역회, 정말 토요일 날 처음 하는 구역회이기 때문에 몇 분이 나오실까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가요? 15명이라는 우리 교회의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감리사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구역회를 가졌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 모임 후에 감리사님으로부터 메일을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주최한 이제까지의 구역회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모임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어제 구역회를 통해서 우리 성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도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자주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온 교우들이 별을 세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한 별 한 별 세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하늘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땅도 옷같이 헤어질 것이며 이 땅에 살던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을,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아셔 그 공의의 그 심판의 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성경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심판받고 땅도 하늘도 없어지고 끝나는 것으로 끝이다 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21장 1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는 처음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을 새로운 하늘, 새롭게 단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마가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